21세기 들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다니엘 선지자의 말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컴퓨터와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지구촌화되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서로의 이웃이 되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옆 동네 일처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TV나 인터넷으로 소식만 전해 듣는 정도가 아니다. 한국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국에서 파는 제품도 그곳에 가보지도 않고 전화도 해보지 않은 채 며칠 만에 내 집 앞으로 배송이 되는 세상이다. 과거에는 자신의 경쟁업체는 같은 도시 혹은 같은 나라 안에서만 존재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일 업종도 나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해외 어디서 파는 제품도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요즘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갑에 있는 현금을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모든 것이 버튼이나 터치나 스캔 혹은 서명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직장에서 받는 봉급도 때가 되면 알아서 계좌에 입금돼 있고 월세나 전기세, 휴대폰 사용료 등 지불해야 할 금액도 때가 되면 알아서 출금되어진다.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해진 세상 같으나 이런 변화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매일 변동하는 환율에 따라 그 가치가 2배로 뛸 수도 있고 반대로 나라의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화폐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또한 사이버 테러가 기승을 부리며 해킹을 통한 한 기관의 정보를 유포하거나 바이러스로 감염시키는 무서운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삶이 편리해진 반면 너무도 빨리 변해가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내일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각종 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생을 보장받으려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과학과 황금을 더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말세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듯하다. 더욱이 올해 2015년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수많은 예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 경제 붕괴가 올 것이다. 세계 경제 붕괴와 함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지진, 화산 폭발, 물 부족, 식량 대란, 전염병 등 각종 환경 대재앙들이 코앞에 와 있다. 낙태, 음란, 간음, 동성애 등 방종과 타락이 세계적으로 만연하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예견들이 나온 가운데 2015년을 가장 불확실한 해로 여기고 있다. 과연 세상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과거부터 미국의 달러는 오랜 세월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모든 화폐들을 지배해왔다. 2015년 9월 현재 우리나라 돈 1,000원을 내밀어보자. 달러가 말을 한다. 0.85달러를 바꿔주겠다. 영국 1파운드를 내밀어보자. 1.5달러를 돌려준다. 이번엔 1유로를 건네보자. 1.15달러가 돌아온다. 이렇게 모든 화폐에 대한 평가의 시작과 끝, 그 기준점은 어디까지나 미국 달러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가 달러라는 거인의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은행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과 개념이 다르다. 당시 은행은 단순히 금 보관소였다. 은행은 금을 맡기면 금 보관증을 써주고 그 금을 금고 안에 잘 보관해 주었다. 바로 이 금 보관증이 화폐가 된 것이다. 이렇게 화폐는 과거부터 1971년까지만 해도 금 보관증에 불과했다. 당시 미국 20달러 화폐에 보면 하단에 In Gold Coin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언제든지 이 지폐를 은행에 갖고 오면 20달러의 금화로 바꿔준다는 뜻이다. 아무 때나 은행에서 진짜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돈을 태환 지폐라고 한다. 그리고 태환 지폐에 의해 시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근본 위제라고 한다. 유럽과 미국은 모두 근본 위제로 출발하였지만 유럽이 먼저 무너지게 된다. 유럽은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무기와 식량 등 군사비용에 막대한 돈을 쓰면서 금이 고갈되었다. 결국 유럽의 화폐는 금태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유럽은 장기간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동안 미국은 유럽에게 물자를 팔며 엄청난 양의 금을 얻게 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전세계 금의 70%를 보유한 부자 나라가 된다. 그리고 얼마 후 미국은
금이 떨어진 유럽 국가들과 세계 44개국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다. 그날 미국은 한 가지 제안을 한다. 금도 돈도 없는 나라들에게 우선 종이로 돈을 찍으라고 제안을 한다. 그리고 그 돈들은 미국이 보증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그렇지만 각 나라의 화폐는 미국이 값을 매길 것이라는 조건을 세운다. 미국은 금이 많고 달러는 언제든 미국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금과 교환이 가능한 진짜 화폐이니 달러로 모든 화폐의 값을 정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 어느 나라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달러를 기준으로 통화의 환율이 정해지고 달러는 모든 통화의 값을 매기는 기축 통화가 된다. 이것이 바로 1944년 출범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다. 그 후로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과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 그 후로 어느 나라든 달러를 모으기에 힘을 쏟는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그 달러의 가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한 나라의 달러로 저축된 부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되었다. 그렇지만 그 후 미국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엄청난 금액의 달러를 쏟아붓게 된다. 미국은 군비를 감당하기 위해 금 준비도 하지 않고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한다. 달러라는 화폐가 금 보관증이나 마찬가지인데 금 보유고와 상관없이 마구 달러를 찍어냈으니 가짜 보관증을 찍어낸 셈이다. 결국 유럽은 미국의 통화량이 금 보유고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눈치채고 급하게 달러를 다시 금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그렇게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이 금이 점점 줄어들자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선언을 한다. 그로부터 달러의 근본 위제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된다. 돈은 더 이상 금 보관증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돈이 금과 분리되어 어느 나라 돈이든 언제든 종이 쪼가리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숙명처럼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금과 분리된 달러는 그때부터 힘을 잃게 됐을까? 절대 아니다. 여전히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미 세계 경제는 달러를 대체할 만한 화폐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라였다. 미국은 계속해서 1971년부터 20-30년간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었다. 미국 뉴욕의 월가가 이끄는 금융산업이 미국을 견인하며 경제적 호황을 누려왔다. 미국은 계속해서 엄청난 소비를 하며 달러를 쓰기 시작한다.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소비를 요구하고 빚을 내서라도 돈을 쓰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해서 틈틈이 달러를 찍어냈다. 그렇게 달러는 점점 늘어난 것이다. 과거의 20달러 한 장의 가치는 20달러 금화와 같은 값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 금을 녹이기만 해도 750달러의 가치가 된다. 즉 1971년부터 40년간 달러의 가치는 6분의 1로 줄어든 반면 금의 가치는 9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달러를 계속 찍어내며 소비만 늘어나던 미국의 탐욕은 2008년 풍선처럼 부풀다 마침내 터져버렸다. 오랜 호황 속에서 금융계의 여러 파생 상품들을 통한 거품 경제가 붕괴되며 서프라임 모르게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금융위기 사태를 맞은 것이다. 순식간에 전세계 경제가 휘청됐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구직 행렬이 수백 미터에 이르렀었다. 주택 모기지를 상환 못해 졸지에 집 밖으로 내몰려 노숙자가 되는 중산층이 무수히 생겨났었다. 그러나 갈수록 돈이 돈을 버는 세상 속에서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어 결국 2011년 12월 6일 뉴욕에서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로 이어졌다. 주요 이슈는 돈이 만들어낸 불평등이었다. 상위 1%만을 위해 존재하는 경제구조의 부조리를 규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근원은 화폐 발행에서 오는 불로소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인간 탐욕의 결과였다. 최근 미국의 재정위기가 한계에 달하여 더 이상 속수무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6년간 3차례에 걸쳐 약 4조 달러를 찍어냈다. 이것은 미국 GDP의 20%에 준하는 금액이다. 2015년 9월 초 현재 국내 총생산의 105%가 빚이고 정부 부채는 18.4조 달러다. 2000년 5조 달러에서 15년 사이에 3.7배나 된 것이다. 지금 미국은 돈을 더 찍어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실물보다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에서 거품만 일으키기에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지만 이제 달러화는 현재 세계 무역에서 거의 퇴출당한 상태다. 2012년 2월 중국과 일본은 달러를 무역 거래에서 쓰지 않기로 협약을 맺었다. 같은 해 4월엔 중국과 인도가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 시 달러를 쓰지 않기로 하였다. 중국은 러시아와 브라질과의 교역에서도 브릭스와 아프리카도 일본과 인도 역시 달러를 쓰지 않기로 하였다. 달러와의 몰락이 임박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수년간 최고의 부자 나라로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었던 미국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이미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를 예견하고 있다. 블러드문, 말 그대로 빛빛의 붉은 달이라는 뜻이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 붉은빛을 띄우는 개기월식을 말한다. 이 책은 작년 2014년 3월 미국에서 출판되어 현재 상당히 높은 평점으로 세계 곳곳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마크 베우츠다. 유대인 목사인 그는 2008년에 우연히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리는 개기월식, 즉 블러드문이 유대절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성경의 예언과 하늘의 징조들과 역사적인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전문학적으로 블러드문은 1년 반에 한 번꼴로 발생을 한다. 그런데 이런 블러드문이 유대인의 절기들인 6월절과 초막절에 맞춰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블러드문이 2년에 4번 연속 발생하는 것을 테트라드라고 한다. 그렇다면 테트라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역사적 기록을 참고해 볼 때 블러드문이 유대인의 절기와 이렇게 4번 연속 일치하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일어날 징조로 해석되어져 왔다. 테트라드 발생은 지난 2000년 동안 8번 일어났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첫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AD 32-33년에 2년에 걸쳐 유대절기인 6월절과 초막절에 발생했다. 둘째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AD 70년부터 2년간 일어났었다. 셋째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던 AD 1492년부터 2년에 걸쳐 발생했었는데 그때 스페인에서는 유대인 핍박이 절정에 달해 대대적인 추방령이 내려졌던 시기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맞춰 유대인들에게 도피처로 신대륙을 열어주신 것이다. 넷째로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1948년과 1950년의 음력인 유대절기에 맞춰 연속하여 일어났고, 다섯째는 1967년에 제4차 중동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1900여 년 만에 되찾게 되면서 발생하였다. 이처럼 테트라드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추방, 또 회복과 관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올해 2015년 그의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작년 2014년에 블러드문이 2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4월의 6월절과 10월의 초막절에 일어났었다. 그리고 이어서 올해 2015년 4월에 6월절에도 블러드문이 있었다. 그리고 이달 9월 28일 초막절이 바로 네 번째 블러드문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28일의 블러드문은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서 평상시보다 몇 배로 달이 크게 보이는 슈퍼 블러드문, 즉 매우 큰 붉은 보름달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테트라드는 앞으로 400년 후에나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나사가 발표하였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라 라고 요엘서 2장 31절에 예언하였다. 그 외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9월 28일에 네 번째 블러드문이 생기고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 2015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중동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이명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뭔가 큰 일이 터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들이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며 한 민족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다민족으로 시작됐으나 초대 대통령부터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건국된 나라다. 미국 화폐에도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새겨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하는 나라다. 한때 성경이 학교의 필수 과목이었을 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나 성경 과목이 학교에서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고 심지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도 해피 할리데이라는 인사로 대체되고 있다. 요즘 미국 군대 내에선 공석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없고 벽의 십자가들도 모두 떼어졌다고 한다. 군 내의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형국이다. 미국 내 복음적인 교회들은 앞으로 핍박을 피해 지하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 기독교적 가치를 포기한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몰락과 민주주의의 붕괴 또한 급속히 진행 중이다. 21세기 들어 미국이 하나님을 등지면서 각종 기상이병과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재난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연재해에 관한 신기록들이 이미 1000개 정도 수립되면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미국 내에서 낙태로 죽은 태아의 수가 5천만 내지 7천만으로 추산되는데 만약 미국이 회개치 않으면 그만큼의 사람이 죽게 됨으로써 낙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지는 서부 캘리포니아의 가뭄은 1200년 만에 가장 심해져서 농업 용수뿐만 아니라 식수까지 제한될 만큼 심각하다. 게다가 꿀벌들마저 사라지면서 농사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조류독감이 확산되면서 아이오와주에선 3,500만 마리의 닭이 도살됐고 수천만 마리의 돼지들도 바이러스로 폐사되었다. 급증하는 자연재해들과 함께 테트라드 같은 하늘의 징조를 근거로 9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좀처럼 이런 현상을 하나님의 경고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 세계 선교의 주도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 예언가는 심판은 시작되었으니 미국을 떠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지난 100여 년간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였던 미국이 이처럼 망가졌다. 21세기 들어 세계 선교의 여건은 이렇게 날로 악화되고 있다.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2015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세계 선교는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Is mission really impossible?